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이와 함께하는 올해 20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벌써 20주차입니다. 올해 20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인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애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기 대환난, 세상 끝날에 관한 교훈과 예언을 복합적으로 주신 그 말씀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루살렘 멸망과 대환난, 즉 심판의 그날에 이루어질 말씀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 및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난과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날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때에 관한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할 것인가,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 적용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맥락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떤 때보다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배도자, 거짓 교사, 또 교회로 위장한 이제 거짓 단체들, 그리고 교회 인물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탁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교훈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주어진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29절로 38절까지 이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시청과 교육을 위한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어떤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제가 이것을 다룬 적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누가는 분명 모든 나무를 포함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며 모든 나무는 이방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실제로 있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떠올리면 일견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방 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궁극적인 예언이고 또한 세상의 종말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적어도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모든 나무를 포함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들어 설명하시는 것을 매우 즐겨 하셨지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유라는 단어가 총 50번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에만 50번 중에 무려 48번이 등장을 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고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상황을 더욱더 선명하고 쉽게 설명을 해서 듣는 자들의 기억에 새기시기 위해 그들의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을 따라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시작 부분이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는 순간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말세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징조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때가 갖는 이중성,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여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들과 역사상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로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당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이 주 33년에 주어졌고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있었으니까 그 사이 37년의 시간이 여기 말하는 이 세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단지 당시의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최후의 종말의 시기가 임박하여 나타날 여러 징조들 역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 살아갈 모든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시기에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확증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나 결국 사라질 것이고 오로지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곧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물질과 문명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니 실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계시 의존 신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진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는 오로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인 줄로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선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34절로 36절입니다. 자, 실제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37절과 38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는 내용이라서 37, 8절이 지금까지 내용과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얼핏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 즉 십자가의 순환이 임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주목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의해라, 또 스스로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경계하는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죠. 단순하게 주의를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정의하십니다. 자, 둔하다는 것은 행동적인 게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보아 알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즉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마치 동물이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동물은 그 특성상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 어떤 개구리라든지 뭐 곤충을 이제 잡으러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가면 꼭 같은 패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집을 하고 잡기도 했었는데 개구리도 항상 같은 루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늘 다니던 길에 덫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늘 다니던 길이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덫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당연히 덫과 같이 도둑처럼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이제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제 수영이는 태명이 수영입니다. 둘째는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죠. 왜? 언니 시은이 거를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또 학창시절 시험이나 수능, 자격증 시험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등등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또 죽음 이후를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인생의 작은 시험, 그리고 누군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또 단 한편의 주일 예배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 준비하는 것. 또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참 결국 한번 지나놓고 보면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을 살아갈 배우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부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준비를 형편없이 하고 있어요. 진짜.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외치고 또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이루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꼭 이런 말을 하면 좀 꼬인 사람들은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단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실상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한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물론 신실한 성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사 제쳐놓고 그릇되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만 올인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실한 성도들은 열심히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한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준비니까요. 그러나 살아가는 오늘이 단순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 그것이 대부분이다. 즉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또 똑같은 일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에 치이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개인의 종말은 매우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가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는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는 그날을 잘 기다리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방금 말씀 들어도 정말로 그날 까먹어버리고 또 같은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게는 정말로 몇 년, 많게는 반백년 이상 정말 주구장창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 무슨 지우개가 있는지 잊어먹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의 경험상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자꾸 잊어먹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의 IQ가 낮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실제로 지우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제로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상고하고 소화시켜서 물론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긴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화시키고 참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과 교리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주어진 하나의 어떤 지식, 체계, 교양으로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흩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려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고 남지 않기 때문에 백날, 천날 들어도 입술로 내뱉고 적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의 교회를 세우기는 고사하고요. 내 가정, 내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종말을 잘 준비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말 대단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가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주의 몸된 교회의 특별한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선 대지와 연결이 되지요. 그것을 대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원문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안 졸려고 몸부림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떠올리십시오.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잠이 들면 짐승들 다 잡아먹힙니다. 목사는 목사의 삶의 영역에서, 성도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나 마귀에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더욱더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과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도대체 믿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분별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현올 TV도 존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덫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와 징조를, 전조 현상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다수가 강단에서 외치는 시대에,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감추는 가짜들이 다수인 이 시대에 참으로 성도가 개인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분별력 없이 믿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들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의존도, 대형교회 목사를 무슨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저열한 행태들, 각종 매체에서 출판계에서 유명한 소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스타 목사들의 현란한 가르침과 웅병술과 글발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런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후진적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굉장히 후진적인 사람들의 특징, 유행에 민감하지요. 아무개 유명한 사람이 뭘 말했다, 뭘 입었다, 뭘 먹었다 하면 무더기로 다 달려가서 말하고 입고 쓰고 먹는 모습들, 이게 교계 현실에는 없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개 목사가 추천을 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그 목사의 스펙이 어마어마하다 등등. 보여주는 건 여러분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일부요. 그 사람의 실천은 평소에 그 사람의 행적과 말과 살아온 길과 그가 맺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뱉은 한마디 말, 쓴 한 줄의 문장, 연출된 찰나의 모습에 감동받지 말고요. 쇼츠 영상 한번 보고 참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무식한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이미 죽은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자기 교회 목사 설교 가르침도 똑바로 안 들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 많은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치고 바른 신앙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가정에서 참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분들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 아니었겠습니까? 요사이 정말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신자들의 미혹이 심합니다. 항상 정제된 쇼츠 영상이나 이런 부분 편집된 것들을 올리니까 전체적 맥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의 가르침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르지 않다 쳐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그 교회를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 안 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건 바른 정도가 아니다.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도 파수꾼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럼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싸울 마음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공시렁공시렁.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두르신 울타리요 목장이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양들이 공시렁공시렁 이러쿵 저러쿵. 그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줄도 모릅니다. 그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만 가진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종교적 형식만을 갖추고 겨우겨우 예배 안 빠지는 게 전부잖아요. 막상 들어가 보면 실체 없는 신앙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어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같이 기도만을 위해 구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처럼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대화입니다. 성도가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상호 교제입니다. 내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묻는 행위, 그것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역시나 깨어있으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기도는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이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상이 찬양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수단이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칙적으로 아이들에게는 하루 7번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자, 일어나고 누울 때 2번이죠. 식사할 때 3번입니다. 새끼 먹는다고 치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어떤 곳으로 이동할 때 기도하고 누군가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7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것을 반드시 틀에 박혀서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적자 마귀와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능히 이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순환, 공적 사역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코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습니다. 쉬신 것도 말씀을 전하려고 쉬신 거예요.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루하루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생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분명히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대하고 또 분명히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정신이 팔려 있다면 과연 그게 성도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또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세상의 일이 무슨 소용이냐, 다 내버려두고 산으로 들로 어딘가로 들어갔소, 재림을 대망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강구하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눈은 하늘을 향해서 발은 땅을 디딛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세상 나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틀만 남아있는 형식주의자들이 되지 맙시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하늘 바라보고 평소에는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신실한 자들이 됩시다. 그리할 때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날이요 우리에게 있어 더 없는 기쁨의 날입니다. 늘 전쟁을 준비하며 또 싸우면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죽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뜻을 생각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